예, 오늘 제목이 긍정적 신앙의 표본. 긍정적 신앙의 표본. 우리는 어떤 표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본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그 중앙부를 관류하는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세계에서 한 3번째 긴 강입니다. 그 강을 따라서 배로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말을 겁니다. 이 강의 바른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장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 하구는 어디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선장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쯤 깊고 얕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얕은 데로 잘못 가는 배는 자초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따라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내가 출발한 항구와 가야 한 항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일은 모르고 삽니다.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요. 정작 중요한 일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확실히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지요. 이상학적인 그 복잡한 문제를 머리로 싸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고난의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세다, 끝이다, 끝장이다, 파국이다 하고 위기임을 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끝났다. 어디 오늘에만 그랬습니까? 이것저것 책도 있고 나무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살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읽어보십시오. 절절히 고난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욥기가 그렇고 시편이 그렇고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이 책들은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랬으니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새삼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대하 큰 강처럼 유유히 흐르는 역사 속의 한 시점을 내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문제는 자세입니다. 내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과연 내가 긍정적으로 임하느냐 부정적으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불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죠.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것과 신기한 것이 하도 많아서 엄마를 붙들고 자꾸 물어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또 저것은 뭐예요?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적 차원에서 친절하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또 열심히 설명도 해줍니다. 아이가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도 나중에는 그냥 하도 물어보니까 지치고 맙니다. 그렇죠?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좀 그만 물어봐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이제 너 엄마 손 꼭 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제발 손만 놓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 꼭 잡고 가면 돼요. 누구 손 붙들려고 누구 손 붙들려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도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깊은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엄청난 경륜, 그리고 나를 향한 철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 세상에 부어 있는 거 모릅니다. 이것만 알고 믿으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저들에게 광야 40년의 모진 고통을 주셨을 때에 저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왜 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하신 코스였습니다. 그런 코스를 거쳐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나를 믿어라. 이것뿐입니다.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을 믿어라. 끝까지 가나안 땅을 믿도록 그곳을 향하여 일심하도록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사건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환난이 없으면 정말 기도 제대로 할까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짓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은혜 책인가 보니까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야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책을 보면은 기왕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기름이 많은 곳에 정착할 것이지 왜 가나안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좀 석유나는 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강야에 기름이 많이 날 것을 알고 그곳에 그냥 머물렀다면 참 좋을 뻔하였다. 모세가 큰 실수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문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약속만 믿으면 오늘의 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석유가 많은 나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가리켜 생명 있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도구. 개, 돼지나 말이나 소처럼 부를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노예가 받은 고난은 인간 고난의 대표적인 것이요 상징적인 바로 것이고 극치였습니다. 노예가 겪은 고난은 오늘의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2000년 전에 지어진 엄청난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극장을 비롯한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500년 전이라야 고작 신라 때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시리아 갔을 때 물어보면 이 성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3000년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더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 그 생성된 거는 이것 한 3000년 전이었죠. 다마스카에 가면은 그 다메섹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거 물어봤다가는 보력이 타날 것 같다. 더 안 물어봤어요. 그 원형극장 시설물,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은요, 그 2000년 전에 엄청난 역사는 한마디로 노예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임금을 치러가면서 지으려고 했다면은 그거 불가능했겠죠. 어떻게 짓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룩하지 못합니다. 노예들을 죽여가면서 그 노동력을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이 지나친 노예 착취로 말미암아 로마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자유인이 3분의 1이요, 나머지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노예를 부리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금요일 날 우리가 AI에 대해서, 그거 AI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많이 부릴는지 모릅니다. 그냥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 물 가지고 뭐가 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점점점 빨리 노화가 오겠지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멸망이 오겠지요. 근데 이 AI가 하면은 편리할 것 같은데, 노예가 있으면 엄청나게 편리할 것 같은데, 편리하죠. 그런데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를 부리니까 편리하니까 점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마침내 노예 때문에 로마는 무너지고 맙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무서운 일들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노예는 순종을 잘하고 온유했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특별히 포악한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저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큰 변화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공로자가 바로 기독교인 노예인들입니다. 그 변화는 사랑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예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성격의 고난이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고 참으면 창조적인 능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형벌이요, 보응이요, 심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란 대개 나로 인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있다, 세상에 있다고 밀어붙이기 일쑤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이 사회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회개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당하는 고난이기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을 넣고 진실을 찾고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그 고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거 잘 안 지켜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한테 오는 건 하나도 있는 것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경우이건 내 경우이건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은 내게 있으나 그 고난 중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탕자가요,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다. 그죠? 그러나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회개만 있으면은 모든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 주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요, 교육의 매요, 그 깊은 곳에는 신비한 약속이 있는 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매를 맞으면은 아프게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맞으려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철이 들면서 그 매 맞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리면서 부모님이 우시는 사실을 그 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매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매의 뜻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매를 대십시오. 맞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당할 뿐입니다. 전에는, 요즘에는 이게 보증제도가, 이제 보증보험제도가 생겨서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보증을 씌워야 돼요. 다 보증. 뭘 하면 다 보증. 이러다 보니까 보증을 안 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가 보증을 섰다가 집도 홀라당 다 날리고 자기가 완전 거지 신세가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남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또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내 집까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 어쩌다가 말려들어서 정말 무모하게, 무의미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깊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누구를 참으라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헬라어로 디아수네이데이션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네이데이션, 이거는 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 헬라의 양심이라 하면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 지성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참으라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로서는 의미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선적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과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이는 결코 무저항주의가 아니요 사랑주의입니다. 박애주의가 아니고 바로 신앙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잘 아시죠? 나는 지금도 바이올린 생각하면은 우리 그 아들이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줬는데 그걸 내가 뭐 하다가 머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 그거 붙일 수도 없고 그래가 버렸는데, 이 오케스트라에 그 갈 때 보면은 막이 오리는 삑삑삑삑 막 소리가 막 나잖아요. 이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소리거든요. 이 시간에 줄을 바짝 재면서 조율을 합니다. 줄이 끊어지라고 재는 것이 아닙니다. 재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느슨하게 풀어 있으면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몸과 정신을 바짝 긴장시켜야 아름다운 방향이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삐리삐리하고 흐리멍텅해서는 안 됩니다. 느슨하면은 썩어버립니다. 사람 잘못되면은 나무 잡혀도 쓸모가 없습니다. 속물이 되고 맙니다. 안정이다, 평화다, 무한이다, 번영이다 하고 외칩니다마는 번영이 먼저 되면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정신부터 차려야 합니다. 정신. 오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셋째로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괴롭지요? 나는 모든 선을 베푸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오느냐고요? 여기에 이 최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한 동기가, 그 동기가 선하고 인식적입니다. 알고 당한 것이지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요, 자연적인 것이요, 선택적 고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쿠오 바디스라는 작품을 아실 것입니다. 쿠오 바디스.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장소에 거기에는 베드로의 것이라고 하는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베드로 발자국인지 그는 누구 발자국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성 밖으로 나가 언덕 위에 올랐을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터벅터벅 로마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쿠오 바디오 도미네. 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리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아차 하고 몸을 돌립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갔으며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적인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만은 피하지 않고 자원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런 고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자청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피해가다가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선택이요, 자원적인 고난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적인 고난이 아니요 주인된 고난입니다. 죄인에 당하는 행벌이적인 고난이 아니요 그리스천의 주권적인 고난입니다. 시험이나 징계적인 고난이 아니요 선교적인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줄 아는데 모든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를 들면서 표를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어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고난을 당하시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자신이 짓는 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워낙 가난하니까 도둑질 좀 해도 안 괜찮겠어? 가난하니까 도둑질 해도 됩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욕을 들었으니까 욕을 좀 해도 되지 않겠어? 모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반항을 좀 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서니까 때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죄가 내가 당하는 순환으로 말미암아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이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40일 굶고 나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산다고 하셨습니다. 40일이나 굶었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입에 간사하게 속여 꾸미는 말도 없으셨습니다. 깨를 내어 피하러 들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여 고난을 면하려고 비겁한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마음에 없는 일, 비급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당당하게 당할 것이요 구차한 변명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비굴해지지 말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욕을 당하더라도 마음속으로도 욕을 안 해야 되겠다. 고난을 당할 때 대항할 힘이 없으면 욕이라도 합니다만은 이 또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대신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한탄하고 한을 품고 저주하고 욕하고 신세타령을 하면서 무슨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고난을 당했을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넷째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두고 보자. 내가 말세에 가서 이놈들아 내가 지옥으로 다 보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보면은 한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보복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욕을 들여도 뺨을 맞아도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 뺨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협하지도 말고 한을 품지도 마십시오. 물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이는 자를 위하여 뭘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얼굴은 뭐였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을 따라갈 때만 거기에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핍박을 받아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을 빌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당하는 모습, 참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런 모습이 납득에 가지 않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가 이 사람이 어떤 뜻이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어찌 이래도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너를 살릴 수가 있으니 내게 부탁이라도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으니 부탁해봐라. 안 합니다. 구차한 말씀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뭐라고요?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예수께 완전히 굴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본이란 헬라어로 원하는 대로 하면은 습자본이라고 말합니다. 글씨를 쓸 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습자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딱 놓고 이렇게 글을 그렸죠. 그래서 밑글을 글씨를 따라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본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아침이 있고 영광이 책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고통의 의미를 아는 데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바꾸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갈 때에 더 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는 건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본보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